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어제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즉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관련된 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행위들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이 계명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요, 이 계명을 당연히 충분히 외우고 익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상 이것들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단순히 이 계명, 이 목록들을 인지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에 대한 바른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는 이 계명에 대한 율법의 참 정신과 뜻을 바로 알고 그 정신과 뜻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부자는 자신이 지키고 있다고 말한 이 계명들에 대한 참 뜻과 정신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문제점은요, 율법의 목록을 잘 알고 형식상은 잘 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 정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가진 정신을 알지 못하고 형식상 말에 따라 그것들을 실천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참 정신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11조의 의미를 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요구 사항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말했지만 정작 그 계명의 참 정신과 뜻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의 참 정신은요,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 계명들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의미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일들만 하지 마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참 정신을 가지고 늘 실천하며 살려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20절의 이 계명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참 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정말 열심히 실천해 나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최소한의 것들, 즉 소극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 이 정신을 인지하고 알고 있다라면 더 확장되어 적극적으로 이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은 얼핏 보면 너무 극단적인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은요, 단순히 돈을 갖고 있는 것, 돈을 포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부자 관리에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촉구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품고 쌓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너의 우선순위를 택하라는 명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이웃 외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결코 그인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돈이었어요. 돈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결코 이웃을 진정한 마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팔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는 스스로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볼 때 부자는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섬기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를 듣자 부자 관리의 응답은 거절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거절하죠? 큰 부자이므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 돈, 내가 쌓아놓은 소유가 우선순위가 된 자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존하는 자,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즉 어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 자신의 소유, 재물, 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따랐던 이 제자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책임지시고 이들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우선순위이자 우리가 추구하는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그것을 추구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흘려 보내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 꼭 구원을 보장받는 천국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꼭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